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리림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읽고 또 묵상해보고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듣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이 땅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되어서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하여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이제 여기에서 1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1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아주 소중한 언약을 맺고 언약식을 거행하고 또 하나는 1년 동안 이제 애굽에 살았던 그들이 애굽에 살았던 모든 습관을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위하여 경건한 훈련을 하는 그 과정이 1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 첫째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훈련. 이 두 가지를 약 1년 동안에 걸쳐서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서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서부터 4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레위기 27장 전체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9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시내산 앞에 시내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과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경건한 훈련,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이 1년이라는 기간이 걸치는데 성경에서는 모세오경 중에 3권에 걸쳐서 출애굽기 19장서부터 40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 책 레위기 전반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책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이런 방대한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의 삶 430년은
한 2줄, 3줄 정도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430년이란 역사의 기간인데, 그런데 요 1년, 신의 광야에서의 1년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눈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9장 1절부터 24장 11절까지가 하나의 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장소가 시내산이고요. 중보자는 모세가 되고요. 여기서 언약식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지만 19장 1절부터 24장 11절까지 하나의 언약식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 언약을 맺도록 중재해주는 중재자가 있습니다. 이 중재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다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중보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율법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율법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을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 맺은 언약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언약에 반해서 우리 옛 언약,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맺는 언약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시내산에서 맺는 이 언약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식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 간에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강대국과 또 약소국 간에 계약을 맺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시내산에서 맺고 있는 언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강대국 A라는 나라, 우리는 보통 갑 그러죠. 우리 갑의 나라의 왕은 이 나라를 대표하죠. 그리고는 약소국 을의 나라 왕끼리 왕대 왕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이루어지죠. 이때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이 언약은 사실은 불균등합니다. 일방적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종주권 계약이다, 종주권 언약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종주국이 되고 갑이 되고, 약소국이 봉신, 신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증인을 세우는데, 이 증인은 누구를 세우냐 하면은 각자 나라의 신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 언약서를 자기네 신전에다 둡니다. 그리고는 이 신전에다 두고 백성들이 모여서 낭송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가 나라끼리 엮는 종주권 계약 형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문이 맨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갑의 권리와 이름을 밝혀놓습니다. 갑이라는 강한 나라, 강대국, 종주국 나라의 왕의 이름, 그리고 그의 권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갑이 을에게 해주었던 일들을 밝힙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서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나라에 외국에서 침범을 해왔을 때 갑이, 강대국이 보호해준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을이 흉년이 지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갑에서 도와준 것,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의리, 다시 신하의 나라, 봉신이 해야 될 의무사항을 기록합니다. 이건 계약조항이죠. 계약조항을 앞으로 을나라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의무조항을 적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상벌 규정을 기록합니다. 을이 순종할 때는, 이 언약을 순종할 때는, 이 계약에 기록된 대로 잘 지키고 순종할 때에는 상을 주고 축복을 준다. 그러나 을이 불순종할 때는 벌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린다. 이렇게 상벌 규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증인을 세우는데 각자 자기 나라의 신들의 이름으로 신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리고는 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는 계약서를 낭송해요. 그리고 난 후에 양국가 대표들이 파티,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강한 나라와 또 약한 나라의 계약을 맺는 형식입니다. 우리는 이 형식을 이해하면 19장 1절서부터 24장 11절까지도 그런 형식의 유사한 형태를 따르고 있음을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형식과 내용을 보면 우리가 19장 1절서부터 24장 11절까지 보면 갑이 누구인지를 밝혀요. 그리고는 갑이 을에게 해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오늘 본문 19장 3절, 5절, 전반절까지 한번 보고요. 20장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오늘 읽은 본문 3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안에 다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행했는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십계명을 받는 바로 직전에 십계명을 기록한 그 장에 보면 20장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 당신이 누구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세에게 밝힙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든 세계가 다 나 여호와에게 속해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전능하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모세를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민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홍해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애굽 사람들을 물속에 수장시킨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고 애굽 백성들을 심판한 일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들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를 인도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를 너희를 보지 않았느냐. 내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물이 없어 쩔쩔맬 때에 반석을 통해서 물을 먹여줬어요. 그리고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백전백패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아말렉은 강대국이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강대국인 아말렉을 물리쳐서 지금 너희들이 이 자리에 나 여호와 앞에 너희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느냐. 바로 나는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고 너희들에게 행해준 일들,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구원해준 일, 과거에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들 알지 않느냐라고 밝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의무사항, 이것이 바로 계약의 내용입니다. 계약의 조항입니다. 언약의 조항들입니다. 한번 19장 5절 중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의무사항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될, 해야 될 의무사항, 언약의 조항, 계약의 조항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될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그 다음에 축복의 내용입니다. 상입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제히 모세에게 응답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순종하겠다.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응답을 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재자가 됐죠. 하나님의 것, 계약에 관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러면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한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언약하기로 정했습니다 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언약식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라. 첫째 날, 둘째 날은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셋째 날 다 나와라. 시내산 기슭에 다 모여라. 그러면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거다.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내용을 19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내용을 그림 언어로 잘 모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뢰, 번개,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번쩍 일어나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겁니다. 우레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고, 그러고 나니 시내산에서 막 연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이 막 일어나면서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나팔 소리를 내고 음성을 들려주고, 그리고 십계명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불이 타오르는 곳에 임재해 계시고, 우레가 울려 퍼지고 천둥번개가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연기가 자욱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 서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워하고 마음속에 많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이것이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이 율법의 조항들 가운데 우리 율법을 나누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이행해야 될 계약 조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모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덕법,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도덕과, 그리고 이웃 사람에게 지켜야 될 도덕을 10가지로 나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도덕법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수여될 또 수많은 많은 여러 가지의 율법의 모법이요, 기본법이 바로 십계명.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두렵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두려운 데다가 거기서 음성을 직접 듣고 나온 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다른 내용들을 받아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하고 23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 기록된 것은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법을 중심으로 한 의식법들이에요. 제가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분류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분류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히브리서가 이해가 안 되고 산상수훈이 이해가 안 되고, 잘못하면 율법주의화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도덕률 폐기론자가 될 수 있어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성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율법이 폐지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쪽 한 가지 이야기만 듣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 윤리 도덕이 필요 없다, 이걸 도덕률 폐기론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구원파식 구원관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율법이 우리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는 율법주의 구원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느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라는 그런 이상한 구원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팽배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의 기능이 뭐고, 율법은 나눠보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것은 연속성상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완성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기독교에서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근원적인 것들, 기독교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근원적인 것들을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루터라던가 칼빈이라던가 수많은 기독교의 석학들과 유능한 목회자들은 이것을 반드시 가르쳤어요. 이것을 법조항으로 만들었어요. 신앙 고백서들로 만들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계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회의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진리를 규정할 때에 이 내용들을 반드시 가르쳤어요. 그런데 현대교회, 한국교회에 와서는 이 내용들을 안 가르치니까 구원이 뭔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가 뭔지,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런 이단이 나와서 얘기하면 그걸로 휙 휩쓸려요. 거기에 신비한 일이 나타나면은 그게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양 글로 가서 건강하지 못하고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또 이쪽에서 이런 얘기하면 글로 우르륵 몰려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실정.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조항들을 이렇게 분류해 주는 거예요. 그 첫째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이에요. 이거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들은 이게 필요 없다. 그래서 구약성경이 필요 없다고까지 말했어요. 이것을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율법의 모법이요,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기본을 다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뤄야 될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의식법을 줬어요. 이걸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이 의식법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의식, 예식이 끝나고 난 후에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씩 2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받은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짓고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는 레위기 대부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예전을 기록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법을 중심으로 한 의식법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완성시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너희들 왜 유월절을 안 지키고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이 의식법들을, 제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언제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22장부터 23장의 대부분은 사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재판법입니다. 시민법입니다. 종은 어떻게 하고 누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재판의 규정을 지어놨어요. 이것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신은 공평과 정의예요. 공평과 정의. 그런데 이것은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법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규정, 지켜야 될 의무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오늘 19장 5절 6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규정입니다. 언약의 규정들입니다. 이것을 잘 들으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축복의 내용이, 상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너희들 이제부터 내 언약,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규정을 잘 지키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지금 내 규례와 언약을 잘 지키면, 지금 언약식을 통해서 부여받고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재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죠. 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그 중에 이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모든 민족 중에 아주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의 신분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얼마나 고귀한 신분입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역할입니다. 굉장한 신분이에요. 너희들, 이 이스라엘 너희 민족들은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잘 따라오면 너희들은 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많은 민족들이 이제 너희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모든 민족이 이제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이 너희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을 지키면, 이 계약을 지키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내 백성이 된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백성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존재했던 신정국가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음으로 해서, 모세의 중재에 의해서 언약을 맺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가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되셔서 이들을 직접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라는 라인을 딱 그어놓으시고는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외부 세력이 쳐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이들이 음식이 먹을 거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희들이 내 소유물이고 너희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 민족들을 보면 타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구원받아 섬길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들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민족이래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들이 있었던 존재래요. 그리고 육신으로 가면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존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신정국가 시대가 막을 내려요. 자, 이렇게 모세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4절 5절 보았던 것처럼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if, then의 형식이에요. 이것이 구약 언약의 특징입니다. 구약 언약의 특징은 조건이 항상 따라 있어요. 이 조건을 안 지키면 이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을 잘 지키면 이 언약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4장에 와서 증인들을 내세우고 언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서를 낭독해요. 그리고 나서 대표들이 모여서 잔치를 엽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언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을 잡아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피를 두 군데 담아서 하나는 번제단에 뿌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양푼에 담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바로 너희의 언약의 피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언약서를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씀들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이 19장 1절로부터 24장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언약서를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돌판으로 받죠. 그리고는 이 돌판을 어디에 넣느냐? 언약궤에다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시시때때로 성전에 모여서 이 언약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낭송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듣고 나는 이제 이 언약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잘 지키며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약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약궤라는 명칭까지 붙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 언약 양식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명기서 28장이라든가 그리고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신명기서 28장 한번 직접 이건 성경을 찾아봅시다. 28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조건이 있죠.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사업을 해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상과 복을 주겠다 해요. 그리고는 14절 보시고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떡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제 그들의 벌은 저주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구약, 율법 언약, 시내산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자꾸 시내산 언약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우리 삶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느냐? 내가 이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저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벌받고 이런 생각으로 내 뇌 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구약적인 신앙이에요. 아주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의 언약을 맺었어요.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기로, 구속해 주기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영원전의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언약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해요. 은혜의 언약. 이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갑이 을에게 아무 조건 없이 땅을 내줘요. 그리고 여기 너희 마음대로 써라. 이걸 하사 언약이라고 해요. 하사. 일방적으로 강대국의 왕이 약소국의 왕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려줬어요. 그래서 하사 언약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해요. 은혜의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내산의 언약,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율법 언약을 100%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에 이 율법의 언약들을, 시내산 언약들을 자기 스스로 몸소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 시내산의 언약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 바로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하에 지배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 율법 가운데, 언약 가운데 제사 지내는 의식법들 그리스도가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다시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 도덕의 가장 기본인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움으로 지켜야 돼요. 감사함으로 지켜야 돼요. 벌 받을까 봐 지키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생각 속에 내가 이거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았나 봐, 내가 저거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았나 봐,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이 안 풀리나 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성도들만큼은 이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구속의 언약, 이 언약을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은혜의 언약을 맺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한 이야기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송으로 불러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은혜 언약 아래 거하는 신약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고 계시냐?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나라의 백성이니. 그리고는 이런 백성이 되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린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조건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것도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예배 드리러 나온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니까 마치 예배 한번 빼먹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11조 한번 빼먹으면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송 부르러 나오는 거예요. 11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10의 1조도 드릴 수 있고 10의 2조도 드릴 수 있고 10의 3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구약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 아래 있었던 백성들은 조건을 달아놨어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실패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었고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은혜에 의해서 하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준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만 선전하여라.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같아요. 하나님께 벌 안 받으려고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움으로 지켜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의 언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언약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서 은혜의 언약을 맺게 된 것까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언약을 잘 이해하여 건전하고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